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정죄함이 없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 해결이 됐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는 이 말씀을 많이 접했고 그리고 많이 알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성도들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8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7장까지의 전제가 있을 때만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7장 그 마지막까지의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7장 마지막을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7장 마지막에 이 바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또 육체의 다른 죄의 법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두 마음을 가진 자예요. 내 안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래서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 고백이 전제될 때 바로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전제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내가 이런 자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내 자아가 완전히 죽는다는 걸 얘기했죠. 그래서 죽음의 단어를 여러분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서 여기 나오는 죽음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이 죽음은 바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질 때만이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의 사망의 법이 사라진다는 것은 죄와 사망이 없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99%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100% 전체가 없어져야 돼요. 0.00001%라 있으면 그것은 죄와 사망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막 암송하고 그 암송하면 밥 못 먹고 그랬잖아요. 응? 저는 막 암송이 안 돼. 다 늙어가지고 저기 교회에 와서 그런지 이 암송이 안 돼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다 암송을 하는데 한글 성경은 그렇게 암송이 안 돼요. 영어 성경이 오히려 암송하기 더 쉬워요. 그렇잖아요. 영어 성경은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이렇게 문장이 떠올라. 근데 한글은 그러므로 가라사대 이 한 문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냥 막 꼬고 하기 때문에 이 문자를 외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역시 저는 시험에 약해. 이런 거 물어보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동시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자아 부인이에요. 그 자아 부인을 여기서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자로 계속해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근데 그 하는 말도 자기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죽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와서 우리를 다 죽이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아유 내가 죽어야지 내 탓으로 돼. 그건 또 그 죽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주교에서 차 뒤에다가 뭐 내 탓입니다 뭐 그런 거 써놓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죽음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에서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건 그것과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왜 속냐면 사람들이 뭐 영성이 있다, 뭐 영빨이 좋다, 믿음이 좋다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말들을 하죠. 근데 그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 칭찬하는 그 대상자들을 보면 아, 이 사람들은 뭐 성경 말씀을 좀 잘 지키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살고 사람들에게도 좀 본이 되고 그런 것을 성령의 역사, 영의 역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물론 아니에요. 근데 그것 자체가 오히려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이 바울은 예전에 그랬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던 사람이에요. 구약에는 욥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욥이 시험을 당했죠. 바울도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합니까? 근데 빌립보 3장에는 뭐라고 고백해요? 아, 이제는 내가 옛날에 율법으로 흠이 없고 그렇게 칭찬을 받던 사람인데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버렸다. 왜? 그리스도를 얻는 그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 이것이 바로 자기 죽음의 경험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영성 있고 믿음 있고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나도 스스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한단 말이에요. 자타공인 누구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는 네 마음에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잖아.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네 다른 사람은 육체의 법,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거를 고백해. 그게 진짜야. 그럴 때만이 내가 역사하는 거야. 왜? 너는 죄 아래, 그 율법 아래 갇힌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란 말이야. 사람의 말에, 사람의 칭찬에 속지 마.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자기의 부인, 자기의 죽음을 경험할 때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모른다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흉내내고 있죠. 666이라는 인간의 숫자는 7을 흉내내는 거죠. 666은 늘 하나님인 양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죠. 사탄의 영.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자들이고, 그리고 가장 큰 능력과 또 인격과 영혼과 하나님과 비슷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흉내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흉내낼 수 있고요. 도덕적, 윤리적, 고결하게 흉내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따라 자기를 고결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네가 그 상태로 고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너를 내가 깨끗하게 해줄 거야. 너 더럽다라는 인정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신고 있던 신발 다 벗어. 네가 신고 있던 신발은 세상 사람들이 준 그런 훈장이니까 그거 다 버리고, 대제사장도 속죄일날 들어갈 때 모든 그 화려한 옷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그리고 언약궤에다가 피를 뿌리잖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갈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영적이다. 영적이다는 말이 좀 오해가 많은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지 네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666을 흉내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순교자들, 네. 훌륭한 목사님들 있죠? 아주 고결한 목사님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순교자 영화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 영화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그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를 딱 보면은 저 사람 참 어떻게 저렇게 순교했을까. 순교자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보통 분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 순교자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순교와 인간의 고결함을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섬긴단 말이에요. 천주교 가면요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성인들의 물품들을 전시하고 그리고 그 물품을 만지고 보고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자신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선행과 봉사와 다 플러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의 이름으로 그들은 많이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인의 이름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왜? 성인의 이름이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하고 고결하게 산다는 사람들을 숭배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힘을 빌린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고 교회 정화운동하고 어떤 교회가 세습을 멈추면 한국교회가 개혁된다고 하고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 교회가 잘못된다고 교회가 넘어지나요? 안 그래요. 그 교회가 뭐 개혁운동하고 뭐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착한 일하고 세상에서 칭찬받는다고 하면 이 사회가 정화되고 교회가 깨끗해질까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착각하고 있어. 세상의 칭찬을 그렇게 받으려고 해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고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NGO 단체죠. 교회가 아니죠. NGO 단체가 더 잘해요. 고결한 목사님, 뭐 우리 한경직 목사님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 맨 마지막에 90 넘어서 돌아가셨다는데 하여튼 맨 마지막에 교회 와가지고 막 자기 아는 권사들, 뭐 장로들 막 욕을 그렇게 했다잖아요. 치매에 걸리셨는지 아주 그냥 그렇게 욕을 해대고, 욕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게, 그런 훌륭한 목사님 어디 있어요? 다
다 똑같은 성도고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된 자이지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가 없어요. 크고 안 크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천주교처럼 이렇게 모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전도가 편하게 된다. 착각이에요. 유치한 생각이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해도 법정 스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법정 하나 못 따라가요. 법정 하나. 뭘 그렇게 흉내내려고 그래요. 근데 법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죠. 이 법정은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 이거를 불법이라고 해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무소유를 가지고 얼마나 훌륭해. 자기의 책도 팔지 말아라. 그것도 소유하는 거다. 책도 팔지 말라고 하는데 그 존경과 명예는 또 소유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는 죽었지만 세상 사람들로 칭찬받고 존경받는 거 이런 거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소유지만 다른 소유를 가졌어요. 그것까지도 버리시길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온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데 구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습니까? 모세의 무덤 없어요. 하나님이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거 섬길까봐. 성경 원본이 있나요? 성경 원본 없어요. 성경 원본. 성경 뭐 사본 가장 오래된 거 내가 막 보려고 뭐 했는데 못 봤어. 옛날에 영국박물관에 있었는데 뭐 어디 국립도서관으로 옮겼대요. 사본이에요. 원본이 없어요. 예수님 무덤 있나요? 예루살렘 가면은 예수님 무덤이라고 해가지고 뭐 관광지지만 그게 예수님 무덤이 아니에요. 언약궤 있나요? 언약궤. 해리슨 포드한테 물어봐야 돼. 어디 있냐? 인디아나 존스에서 감춰놨잖아요. 그 언약궤 없앴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들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이 손에 때가 탄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형상화해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해서 만든 금송아지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만든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신단 말이죠. 그거를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예수. 여러분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의 인간의 몸,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으로 늘 부르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이제는 예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사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사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없어요. 우리가 군대 병장 제대했는데 아직까지 김병장, 이병장, 임병장 이렇게 안 하잖아. 이제 사라진 거란 말이에요. 제대하는 순간 끝이에요. 병장은 없어요. 뭐 지들끼리 만나서 병장님 할 수 있지만 예수는 인간의 죄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죄인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지만 그런데 예수가 죽으셨죠. 죽으시고 이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인간 예수는 사라진 겁니다. 어떤 예수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지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없애신 겁니다. 근데 교회가 예수를 붙잡고 있어요. 예수가 뭐 했던 뭐 옷이 여기 있다. 뭐 예수님의 쓰셨던 뭐 면류관이 어디 있다. 하여튼 천주교는 다 그런 것을 거짓말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안 만드냐? 우리도 만들잖아요. 액자로 해가지고 막 다 하고
십자가도 다 걸어놓고 뭐 형상이 될 만한 것들은 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버리기를 원하세요. 그걸 다 버리기를 원하세요. 예수를 붙잡으면 안 돼요. 예수는 사명을 다하고 사라지셨다니까. 마치 율법이 사명을 다하고 다 사라지고 복음으로 왔잖아요. 율법은 초등교사 아닙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거기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라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남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영적인 제사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보시면 영적인 제사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가 뭡니까? 이 영적 예배.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영적인 예배,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다. 야, 네가 몸이라도 팔고 돈이라도 없으면 몸이라도 팔고 시간으로 때우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해. 목사님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그게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야. 오늘 예배 참석 안 하는 놈 있으면 다 대수노트 써가지고 다음 주에 벌 준다. 예배도 참석 안 하고 말이야. 그런 예배인 줄 알아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뭐를 원하냐? 이 세대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만드는, 즉 하나님의 것을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는 일이에요. 가짜의 경건함,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거룩화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세대를 본받지, 이 세대의 것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를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은 이제 가셨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마치 바울이 율법은 죽었는데 율법을 붙잡았던 옛날의 모습처럼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랑인 줄 알고. 교회 가면은 사모파들이 있습니다. 막 사모하겠다고 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영숙이, 미숙이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물어보면 다 이상형이 뭐야? 그러면 다 예수님 같은 남자. 그럴 때 영수가 예수님은 너를 심판하셔. 그럼 너를 맨날 심판하는 그런 남자라도 괜찮니? 그건 싫어요. 영숙이. 그런 영숙이들이 많아요. 헷갈려요. 영수가 예수님은 죽었어. 백마탄 왕자는 말에 떨어져 죽으셨단다. 예수는 죽었다고요. 근데 예수를 붙잡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산 제사, 이게 뭐냐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적인 것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간적인 것이 막 되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고결한 인간을 붙잡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제사는 네 죄, 너의 경건, 너의 진짜 경건은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는 거야.
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로 오셨죠? 온전한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제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우리가 드려진 제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제사를 즐거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죠? 제사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는 줄 알고 더 많은 짐승을 죽이고 더 많은 예배일을 만들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착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네 마음의 제사, 상회하고 통화하는 그 마음, 그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심령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자,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는 자만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영적인 제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여기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모습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디모데서에서. 이게 같은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경건의 모양만 내지 말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순복음 가면은 경건의 모양,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병이 고쳐져야 되고요. 방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통변을 해야 돼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의 죽음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양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네가 경건한 척했던 너희들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발가벗겨져서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는 그 바울과 같은 7장의 모습,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라고 그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경건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경건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경건과 의와 사랑과 그리고 온전함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경건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경건해야 돼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일 때, 아, 너는 이제 경건한 자구나. 너는 이제 의로운 자구나. 나의 경건과 의를 받을 준비가 됐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경건과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요, 자기가 경건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그랬죠? 38년 된 병자. 이 38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광야까지,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전까지의 광야 기간이 38년이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가 출애굽 탈출 1년 1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1년 1개월. 그러면 38년 11개월이 남죠. 그 38년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38년 된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너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38년간 광야에서 그냥 방황만 했나요? 죄 지으면서 방황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같지만 늘 두 마음을 품고 다른 죄를 저질렀어요. 바울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민수기에 보면은 불뱀을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래서 다 물려서 죽을 지경에 있어요. 해독제가 어디 있어요, 사막에. 근데 그때 구리뱀을 보라고 하죠.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느보산에 그 구리뱀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느보산에다가. 그거 보러 또 한국 교회인들 엄청 갑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 한국 교회인들 없으면 못 먹고 살아요. 관광이. 성지순례라고 해가지고
성지가 어디 있어요? 이 땅이 바로 성지인데, 내가 밟는 땅이 성지인데 성지 순례를 아직도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거기. 예수님 없다니까 지금. 하나님으로 가셨는데 예수님 막 그려놓고 왜 이렇게 잘생겼어 또. 백인이야. 백인에 막 잘생기고 막. 어? 또 그걸 또 어떤 인간들은 또 연구해가지고 또 예수님이 백인이 아니다. 흑인이었다. 뭐 이런 논문이나 발표하고. 참 할 일도 없어요. 그걸 보면 또 박수치는 인간도 있고. 예? 참 유지경이야. 하나님이 뱀을 보낸 게 이 뱀이 선악과 그 뱀이잖아요. 뱀이 유혹해가지고 뱀에 걸려서 죽게 된 상태가 그 뱀이란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고 38년간 광야에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때 뱀에 물렸을 때, 야, 너 저거 봐.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것만 보면 살아. 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너 구원돼.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죠? 아니, 예수만 믿으면 구원되는데 그게 뭐야? 사람은요, 공짜 밥, 공짜 술 이런 건 좋아해요. 근데 공짜 구원은 의심을 합니다. 야, 이게 다야? 진짜 이게 다야? 아니, 예수를 내 죄 고백하고 그러면 진짜 끝난 거야? 아닐걸? 해가지고 아닐걸 해가지고 천주교는 막 계속 만들어요. 7가지 그 세례를 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도 모자라. 신부한테 죄 고백해야 돼. 교회 성사에도 뭔가 찝찝해. 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신부님들이 가장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지나가는 사람들 물어봐요. 주위에 있는 사람 물어봐. 어떤 종교가 가장 경건한 거 같냐? 아, 신부님들 보면 참 그래. 목사? 아우, 뭐 목사하면 그냥 뭐 선교사는 뭐야? 치를 떱니다. 아주 그냥. 개동 목사 댓글 알잖아요. 개동 목사 다 가라. 뭐 범죄하면 다 목사가 1위잖아요. 1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신부는 어디 드러나질 않아. 방에 짱 박혀 계셔.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자기의 거룩함, 자기의 의를 쌓는 일, 그걸 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을 못합니까? 그런 자들은 자신의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알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거룩하고 죄는 선하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죄는 거룩하고 좋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죄 안에 갇혀져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의 사망 죄가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때만이 인간의 거짓과 경건, 거짓된 모습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것들이 다 사라져요. 0.0001%도 남지를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분이 뭐 용하다, 점쟁이를 용하다고 하는데 목사님을 용하다고 예전에 보니까 그 기도원 목사님 용하다고, 핸드폰 가게도 용하다고 하고 뭐 다 용하다고 해. 인간의 죄들이 다 인간의 것들이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사망을 갖춰놓고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너의 죄가 사망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들이 다 죽어야 돼.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잣대에 의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잣대는 죄, 의, 선악 판단을 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죠. 어느 교회 다니니? 큰 교회 다녀. 야, 좋은 교회다. 어느 교회 다니니? 교인이 거의 없어. 참 나쁜 교회구나. 목사가 얼마나 무능하면 그런, 야, 나와. 그런 교회 왜 다니니? 야, 큰 교회로 가. 좋은 교회. 교제도 좋고 주차장도 넓어. 밥도 뷔페로 나온대. 야, 좋겠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잖아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정죄함에 머무르면요, 내가 돈 없으면 교회 못 가요. 내가 잘나지 못하면 교회 못 간단 말이에요. 내가 성공해서 교회 가겠다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시간 여유 있으면 가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까지 정죄함에 머무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식 자랑 못하는 사람들은 늘 기죽어서 다닙니다. 경제력으로, 그리고 어떤 자식이나 자기가 어떤 권력이 있으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교인이 판단되고 교회가 판단되고 목회자가 판단된다면 그것은 정죄함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정죄함.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참 너무 슬픈 것들이, 우리나라는 돈 때문에 가족이 스스로 많이 죽잖아요. 자식까지 다 죽이고 자기 죽고.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외국은 감기 걸려서 죽고, 미국 같은 데 감기 걸려서 죽고, 더워서 죽고. 우리나라 지하철처럼 에어컨 나오고 와이파이 터지는 나라는 없어요. 외국은 에어컨이 안 나옵니다. 지하철이.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 다 에어컨이 안 나와요. 다 수동이에요. 문도. 보험도 없어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죽고요, 무더위 오면 죽어요. 병 걸리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병 걸려서 죽을 수가 없어. 시골 동네마다, 시골 구석구석마다 전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이 다 포진하고 있어. 최고의 의사와 간호사가. 근데 외국은 돈 문제로 그렇게 죽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돈 문제로 죽어. 사기꾼들도 그렇게 많고, 사기당해서 화병으로 죽고 자살한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습니다. 사기꾼들은 손모가지 자르고 혀 뽑아야 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돈, 이게 우상이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권력, 이거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돈 예수. 돈이 예수고 예수가 돈이에요. 힘 예수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와서 주여 주여 막 외치면서 돈 달라고 하잖아요. 주여 막 해결해 주세요. 주여 막 이 대출금 갚게 해주세요. 주여 막 외치는데, 그 주여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 다 떠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불법으로 주여 주여 외치면서 자기는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예수가 아닌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자기의 죽음이 필요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나 이제 진짜 예수 믿게, 나 죽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때만이 그에게는 정죄함이 없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하셨죠. 애굽 나라에서 가나안 나라로 오게 하셨죠. 나라가 바뀌면 법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받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나라예요. 그러나 전제 조건은 뭐냐? 오늘 7장 마지막에서 나온 것처럼 나의 철저한 자아의 죽음.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정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이 볼 때는요, 껍데기가 너무 화려하고 두꺼운 거를 이 세상이 좋아해요. 그게 바로 성전이고 율법입니다. 그 성전에 화려하게 지려고 했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율법을 더 추가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죠. 껍데기가 두껍고 화려할수록 인간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껍데기 하나 없이 죽으셨죠. 옷 한 벌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하게 오셔서 옷 한 벌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근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못 알아봅니다. 그분이 하나님인지를 못 알아보는 이유는 이 세상의 눈이 멀었어요. 이 세상의 화려함에 가렸어요. 그래서 진짜 초라하지만 껍데기를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시고 껍데기를 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는 말을 들었지 진짜 이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세상 걱정만 하는 거예요. 세상 걱정을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걱정이 되죠. 취업 안 되고 돈 못 벌고 잘리고 그럼 걱정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는데 자신의 온 걱정이 그거 걱정이에요. 자신의 생명과 죄와 사망의 걱정이 아니라 그게 100%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게 어떻게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겠습니까? 자유가 돼야죠, 그것으로부터. 교회가 오면은 그것으로부터 일단 자유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누가 야 너 돈 없고 너 백 없고 응? 머리도 없고 응?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것에 흔들림이 없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왜? 정죄함이 없이 이제 온전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불만족해요. 뭔가 더 붙여져야 돼요. 이거를 더 붙이고 이거는 빼고.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사우디, 이란 같은 데 가보면 의외로 여자들이 되게 자유하고 만족해하는 여자들 많습니다. 막 뭐 다 쓰고 다니잖아요. 부르카, 히잡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율법, 이슬람 율법 이거 하려고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는 너무 좋대요. 여자들. 그래? 그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요것만 안 하면 된대. 그래? 뭐 하다 보면 요것만 안 하면 된대. 하다 보면 3-4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야. 요것만 안 하면 되게 편하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정신병이 걸린 것 같아요. 자기들은 자유한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인이 볼 때는 하지 말라는 건 초성이거든요. 특히 여자들. 근데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는데 그것만 조심하는 게 수백 가지야. 이게 인간의 종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것만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야. 또 이거는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인간이 스스로 다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자유한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인간이 섬기는 것들이 헛된 가치임을 깨닫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영,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보다 백성과 고난을 받기를 기뻐했다고 얘기하죠. 왕자가 되기보다 백성과 같이 기쁨을 받기를 원한,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성령의 영을 받은 자만이 왕자가 되는 것보다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는 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때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죠. 왜? 이제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정죄하는 자들, 그 정죄 안에 머무르는 자들은 자유한 우리들을 고발하고 고소해요. 그걸 사탄이 참소한다고 하죠. 고소.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밤낮 너희들을 고소하는 자가 있다고 얘기해요.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나와요. 이게 바로 옛 뱀, 용이에요. 참소하는 자는 사탄인데, 이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야, 너 하나님 자녀인데 이거 더 해야 되지 않겠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부족해.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니야. 네가 더 열심히 해야 돼. 그게 바로 참소입니다. 참소. 참소하는 자는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해요. 거짓말로. 그 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소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뜻과 무관한 일들을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네? 열심히 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헛된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고 그것을 열심히 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머물러서 율법을 열심으로 섬기니까 예수님 볼 때는,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땐 예수님은 율법을 섬기지 않고 모세를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고소로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섬기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아마 안 믿어요. 아무도 뭘 더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다.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서 막 만들고 그걸 그대로 하도록 만들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보내서 했다. 이게 3절에 나옵니다.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하여야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스스로 구원을 못합니까? 죄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못하고 스스로 구원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원치 않죠. 그러니까 막 법정 이런 사람들은 막 스스로 구원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불법이라고 여겼잖아요. 모두 다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다. 경건하지 않은 그 속에는 죽음이 가득한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의 빛을 비추면 이제 우리의 것들이 다 찢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어둠들, 이 속에 있는 회칠한 무덤, 내 무덤을 하나님께서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다 온갖 곳들 구석구석까지의 우리의 죄들을 다 밝히시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이제 해방이 됐죠. 죄의 모습들이 다 낱낱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속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아를 죽이려는 교사를 했고 끝까지 자기와 바세바의 관계들을 덮으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죠. 나단 선지자가 옴으로 말미암아 그때 진짜 자유와 평화를 찾은 거예요. 내 죄가 다 고백이 될 때 나는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이 되어질 때 그때서야 진짜 정죄함이 없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많은 인간들은 다 회칠한 무덤처럼 그냥 사는 것이 선하고 거룩하고 착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게 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죠.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눈을 가리게 하고 눈을 못 보게 멀게 만들고 먹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하죠. 그 다음에 보게 하는 거예요. 사울을 못 보게 완전히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 전까지는 사울이 막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대적하는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못 보게 만들어 버려요. 삼손 마찬가지입니다. 삼손 눈깔이 있을 때는 막 열심히 그렇게 했잖아요. 막 여자들이랑 이렇게 잘 놀고 막 돈주왕 아니에요? 돈주왕. 구약의 돈주왕. 근데 눈깔이 빼지니까 그때 이제 한 번 일하는 거예요. 눈깔이 빠지고. 눈이 빠진 다음에 하나님의 우상이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 죽으니까. 우리가 아까워서 못 죽어요. 내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다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루어놓은 재산, 명예, 도덕 이것들이 다 가짜로 밝혀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는 자로 흠없는 제물로 오셔야 되지만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왜? 인간이어야 되니까. 그걸로 오신 거예요. 그걸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질고를 다 지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당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청소하라고 했는데 도망가고 농땡이 피는 그런 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죄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담당할 수가 있고 그거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빚들이 다 갚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우리의 고난, 그 광야에서 고난이 필요하고 철저하게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서 죽으심을 경험하잖아요. 나의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광야 땅에서 막 뱀에 물리기도 하고, 뱀에 물려 죽어갈 때 야, 너 이거 봐야 돼. 그게 바로 죽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정죄함이 없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죽음을 담보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만이 나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나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연결이 되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고 이 신앙 고백이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 고백이 안 되면은요, 뭐 부활주일, 고난주일, 뭐 크리스마스, 뭐 십자가 이런 것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고등부 청소년들 뭐 막 금식이다, 미디어 금식이다, 뭐 막 고난주간 하는데 아무 의미도 모르잖아요. 목회자도 모르고 교사도 모르고 애들이라고 알겠어 그걸? 근데 그게 죽음이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이 처절한 죽음의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고백이 드러나지 않는데 그거를 모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죽음이 필수적이며, 그리고 정죄함 당하지 않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죽음, 이것이 정말 큰 복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 비상 섭리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